오늘 특별히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광복절 8.15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75세 되신 분은 광복 해방 등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75년 전의 해방은 먼 역사 같지만 사실 엊그제의 사건입니다. 자, 그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많이 드는 분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많이 들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 중에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되자 하면서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역사를 따지면 몇 년 전의 분일 것 같아요? 약 4,000년 전의 분이십니다. 4,000년. 오늘날 우리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4,0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인데 5,000년인데, 즉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지금 아주 가깝게 느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약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여러분, 2,000년은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때를 길다고 느끼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느끼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설교 때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8.15 광복절 75주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역사에 비하고 예수님의 역사에 비한다면 우리 광복절 75주년은 바로 엊그제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엊그제 사건. 이것은 그냥 엊그제 일어났었던 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쌩쌩해야 돼요? 희미해야 돼요? 쌩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5 광복절이 오면 엊그제 일처럼 우리가 가슴이 뛰고 우리가 설레이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엊그제 일조차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뼈저린 일제 36년의 식민지 나라로서 겪었던 사건들을 상기시켜야 되는데 상기시키지 않고 있어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반면교사 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우리가 식민지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와 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마다 기억나는 것은 8.15 광복절 한 일주일 전부터 TV에서는 맨 그냥 광복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냥 태극기 들고 만세 하면서 그냥 하는 광복절에 대한 그 감격적인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영상을 통해서. 야, 대한뉴스에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6.25 전쟁 기념일날 전에 일주일은 또 맨날 북한에서 포 쏘고 남한에서 포 쏘고 공개 앞으로 고지전 하는 거,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 고지전이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그래서 전쟁은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저렇게 전쟁 나면 안 되겠구나, 피난민들이 다 보따리 들고선 그때 피난 갔었구나, 이런 것을 역사 교육을 나라에서 TV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광복절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너무나, 물론 가르치고는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어. 간단하게. 6.25의 역사도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6.25 전쟁을 북한에서 쳐들어왔는지 남한에서 쳐들어갔는지를 모른대. 이게 바로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도 딱 나라에서 선물한 게 있죠. 8월 17일 날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거. 우리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가르치는 거야. 역사를.
다시는 두 번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한테 그거 뼈저린 아픔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끌려갔던 위안부라든가, 우리 끌려가서 죽은 징용군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라를 수탈해서 빼앗아갔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역사를 조명하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아니,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제를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윤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경제, 윤리, 역사 다 얘기해야 돼요.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8.15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여러분 교과서 보면 배울 수 있고 세상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 역사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해방은 우리나라 스스로 해방을 한 것도 아니죠.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니야. 그때 군인도 없어. 군대가 있었으면 일본 군대야. 일본 군대였고요. 우리나라는 군인이 없었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독립군이야. 산발적으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그러니까 상대방은 일본 군인이니까 보통 몇천 명, 몇만 명이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이거 속된 말로 맞짱을 못 떠. 그러니까는 밤에 기습해서 공격하고 저 백리 밖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독립군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군이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인이 있어 해방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덩달아 우리나라도 해방된 거야.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다가 미국이 이기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덩달아서 우리나라를 그냥 해방시켜준 거야. 우리는 얼떨결에 해방된 거야. 근데 얼떨결에 해방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해방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굽어 보셔요?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땅을 살펴보셨어요. 즉 지구촌을 살펴보신 거야. 지구촌을. 여러분,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요즘에 말하고 있어요. 왜? 지구는 하나야. 지금은 이제는 아프리카 소식 금방 들어. 여러분, 그 어떤 나라 레바논에 그 폭발물 터져 가지고 지금 뭐 100명 이상이 죽었고 4,000명 이상의 또 사상자가 났고 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고 17조의 손해를 본 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아? 지금 다 정보가 그냥 지구촌이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그 애국의 소식을 한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면요, 지구 속속들이 땅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굽어 살피셨어요. 왜 굽어 살피셨는가? 이 세상에는 정말 해와 달과 별, 또 이 지구는 별에 속하지도 않아. 행성에 속해. 빛을 반짝거린 것만 별이야. 하늘에 있다는 건 별이고 그 별 주변에 도는 건 행성이야. 그것까지 따지면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대. 와,
그렇게 큰 게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야, 숫자가. 그런데 그 많은 모래알 같은 행성 별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데가 어디냐면 지구촌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편 83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표현했어. 이 지구는 하나님의 목장이야. 하나님의 목장 안에 나무들과 짐승들과 사람과 새와 물고기, 연못, 또 강, 바다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장으로 지구를 만드신 거야. 여러분, 자기 집이 10,000평 땅이 있다 그래도 그 안에 한 1,000평을 거기다가 목장을 만들면, 여러분 다른 데는 뭐 다른 거 심었어. 그러면 이 목장에는 사슴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면 매일 들여다봐야 될 것은 어디야? 목장이잖아. 목장은 매일 들여다봐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을 매일 들여다보셨어. 매일 들여다보시면서 살펴보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보셨냐면은, 아니 이 나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는 서로 도와주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도와주고 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잘 사는 나라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여자들은 또 폭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탄식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만든 거는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아름답게 알콩달콩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뜻에 반하게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신음소리가. 못 살겠다 깨꼬리, 그런 거 아니야. 못 살겠다 깨꼬리. 아,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포로 생활해야 됩니까? 노예 생활해야 됩니까? 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죽이기로 작정했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8월 17일 잡아 죽이자. 그 사람들을 사형시켜 17일. 그랬는데 8월 15일 해방된 거야.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울지라도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사람이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 세계를 집어삼키렸던 옛날에 몽골 고려시대, 몽골이 우리나라 나라 쳐들어오고 중국도 잡아먹고 저쪽 소아시아 이런 쪽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 중에 하나가 칭기스칸이야. 자, 몽골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것은 내 자손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야.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서로 도와주면서 물물 교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자기는 영광이라 생각하고서는 다른 나라 짓밟고 젊은이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세계를 제패했지만, 지금 그 몽골의 자손들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걸 뒤져보니까 308만 명만 남았어. 지금 세계를 제패했던 자손들이 308만 명이야. 1000만도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 갖고 있으면서도 308만 명밖에 없어. 308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가 308만인지 모르겠네. 우리 홍천은 7만이니까 홍천 크고, 우리 강원도가 150만이니까 150만, 강원도 2배 인구. 부산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대구도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인천이 한 300만 되나요? 더 되나? 제가 그런 쪽에 숫자 약해서. 지금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흥하게 하지 않아. 그런 나라 망하게 하셔.
그래서 자고의 역사를 보면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 천황, 그게 다 망한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다 그런 나라는 망하게 했어. 소련도 망했잖아요. 소련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제풀에 망해서 무기만 만들다가 경제가 망해지니까 망한 거야. 그랬더니 이 한을 풀겠다고 시진핑이가 또 저 일로 정책 아세요? 모든 세계를 지금 다 제패하려고 하는 거, 다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한 거야. 저 티베트인가 그쪽에 있는 그 나라도 자기 나라다 집어삼키고서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니까 젊은이들 100만 명을 수용소에다 가둔 거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다 눈을 가리고 기차 태워가지고 하는 거 나왔어. 100만 명. 계속 세계를 제패하려고, 세계를 다 빼앗으려고 해. 우리나라도 순간 잘못하면 북한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뺏겨버려요. 그래서 동북공정이 나온 거예요. 동북공정. 지금 우리나라도 저 중국의 일부라고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도 몰라. 그러시냐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네. 인정한 거 되는 버렸어 아주 그냥. 여러분, 세계를 제패해서 다른 나라를 다 집어삼키려는 그런 욕심장이, 그 계획을 누가 무산시켜요? 하나님께서 무산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탄식 소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아시는 분은 고통스러울 때, 억울할 때, 여러분 어디 가요? 고통스럽다, 억울하다, 야 내가 이거 한이 맺힌다,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리고 술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푸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조금 스트레스는 풀어.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돼. 여러분, 고통스럽고 탄식 소리가 날 때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왜?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목줄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니까. 사실 개의 목줄을 주인이 갖고 있듯이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뭐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했죠? 아기를 못 낳아서.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분인 나는 애를 낳아서는 남편 사랑받는데 한나는 못 낳아서 구박덩어리가 됐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는 에일리 제사장이 왜 술 취한 여자가 왔냐? 근데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탄식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를 못 낳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일리 제사장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 낳았잖아. 그 아들이 뭐요? 사무엘이잖아. 사무엘. 탄식해서 기도해서 난 것이 사무엘 선지자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탄식하며 울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술집 가는 분도 없겠지만 술집 혹시 가신 분이 계시다면 탄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아침 이슬 그 병에다가 술은 쏟아버리고 생수를 담아가지고 와서 그냥 탄식하며 기도하면 목이 마르니까 훌쩍 마시면서. 생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자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스타일을 바꿔야 돼.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 달려가? 교회. 우리는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달려가. 기쁜 일 있어도 교회 달려가. 애들이 기쁜 일 있으면 막 엄마 나 상 탔어. 어려운 일 있어도 엄마 나 도와줘. 나 지금 힘들어도 엄마, 좋아도 엄마. 우리는 기뻐도 하나님 앞에, 슬퍼도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살펴보다 홍천주와 함께 지금 밤 12시에 저 탄식하며 기도하는 김질사 저거 들어줘라. 천사한테 말하면 예 하나님 하고서는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 거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일제 치하 36년 동안 억압과 폭정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해방시켜 준 것을 눈에 보이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꼭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자,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역사 잘 깨닫지 못해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제가 축구로 비유할게요. 축구로. 여러분, 축구 경기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시스트를 잘 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골은, 축구에서는 골을 넣는 사람이 제일 인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인기 있는 것은 그는 공격수란 말이에요. 공격수, 골잡이야, 골잡이. 그래서 이 상대방 골잡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편 선수가 골이 저쪽 우리 편 골대까지 간 것을 다시 뻥 차면 몇 번 계속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자기네 선수들끼리 차잖아. 그래가지고 중간을 넘으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딨나? 그쪽으로다가 탁 던져주잖아요. 그게 어시스트야. 그런데 또 손흥민 선수는 또 왼발잡이래. 또 왼발을 잘 찬대.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딱 보고 각도를 딱 재가지고 중거리 슛을 딱 던지면서 왼발 찰 수 있도록 공을 차주는 거야. 그러면 공이 땅에 닿기도 전에 왼발로다가 한 번에 그냥 차버리면은 골키퍼가 미처 잡을 새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거리 슛을 쏴준 사람한테 선수들이 달려가 골잡이한테 달려가. 골잡이한테 달려가서 야 손흥민 너 잘 찼다 해서 머리 치고 가슴 뛰고 막 어깨에 올라타고 막 그냥 그래. 근데 사실은 골잡이가 잘했지만 그를 잘하게 한 자가 누구야? 중거리 슛을 어시스트를 잘해준 거야. 그걸 잘해준 거야. 그거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이 안 나. 빛이 안 나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골잡이가 빛이 안 나. 엉뚱한 데를 쳐주면 안 되잖아. 상대방 선수에게 쳐주면 안 되잖아. 자기 선수한테 쳐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야. 하나님은 안 나타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스타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하면 미쳤다라는 거야. 에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랬는데 뭘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 누가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직접 나서지 않고 골잡이 모세를 들었었어요. 모세를 골잡이로 들어 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사실은 그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운둔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갔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가지고 야 모세야 야 너 네 백성들 말이야 고통나고 있잖아. 너 40년 동안 여기서 숨어 살래? 너 언제까지 숨어 살다 죽을 거야? 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어버릴 거야? 너 네 백성들 네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어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40년 동안 말을 잃어버렸어요. 저 말할 줄 몰라요. 바로 앞에 가면 제가 입이 굳어져요. 야 네 형 아론이 말하게 하고 넌 능력 행해. 제가 무슨 능력 있어요? 내가 능력 줄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바로 앞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행동만 액션만 취한 거야. 행동만 취했더니 그걸 뒷받침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같은 데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잖아. 또 잡으려고.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쳤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 가지고 뭐해? 쳐 한번. 이거 친다고.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홍천강 한번 쳐봐. 그게 갈라지나? 물탕만 탕탕 튀어. 여러분 지팡이 이렇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팡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액션 취해. 그러면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탕 쳤는데 그 갈라지는 능력은 하나님이 뒤에서 콧바람 부신 거야. 후 하고 부니까 바다가 막 바람에 그냥 막 갈라져서 벽을 이룬 거야. 벽.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누가 한 거야? 모세가 한 거야. 모세가 갈라져라고 갈라지라고 해서 하니까 모세가 한 줄 아는데 사실은 모세는 그 액션만 취했고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시스트 해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저기 했냐면은 출애굽기 11장 3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에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모세가 어떻게 보였어요? 위대하게. 사실은 모세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가 모든 행한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바다를 가른 재앙, 물이 반 물에서 또 탕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한 거, 그게 다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시면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갔다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자, 네 그 지도자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또 겁쟁이야. 왜? 모세가 있을 때는 자기가 담대하게 싸웠어. 애들이 부모가 있으면 담대해진 것처럼 모세가 있을 때는 담대했는데 모세가 하늘나라 부름을 받으니까 야, 내가 이제는 1인자가 돼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지? 여리고성 전투해야지, 아이성 전투해야지, 계속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들었었느냐? 여호수아 4장 14절. 여호수아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하셨다. 크게 하신 거야. 아주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되는 거, 크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는 거야.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벌레만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소년일 때 아주 조그마 어린애야, 청소년이야. 근데 거기에 2배 이상 가는 골리앗이 큰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골리앗이 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었으니까 다윗을 위대하게 크게 나타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쓰셨죠? 영국의 처칠 수상 들어쓰신 거 아시죠? 원래는 수상이 아니었어. 그 앞에 먼저 수상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은 알 필요도 없지. 근데 그 수상이 독일에서 세계대전 일으키니까 내가 영국에서 그 앞장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수상으로서 자신이 없어.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저 처칠한테 당신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당신이 수상 자리에 올라가서 싸우라. 그래서는 수상이 내려오고 국무장관 처칠이 수상이 돼가지고 총괄 지휘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으면 크게 들었었는데 난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난세 영웅.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크게 들었었어요?
이순신 장군, 원균 장군들 계셨고 모든 장군들이 다 많다고. 육군, 해군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해군으로서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하셨잖아.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 그 명랑대첩인가 뭔가 그 13개 배로다 상대방 수백 척을 이겼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13명하고 저쪽 교회 청년 한 300명하고 싸우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건 숫자 많은 데가 이기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탄식을 들으신 거예요. 왜? 쳐들어와서 조총 가지고, 조총이 뭐죠? 새 조자, 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총. 그 당시만 해도 최신식 무기 조총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콩딱콩 쏴서 죽였지. 거기에다가 또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지, 또 잡아가지. 도예가들 다 잡아갔지. 아주 특수한 기술 가진 사람 다 잡아갔어요. 거기다가 또 여자들은 또 잡아가지, 성폭행하지. 가는 데마다 성폭행하지. 그러니까는 동네 방방곡곡마다 탄식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보다가 아우, 조선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아직은 하나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모르는 세상이지만 앞으로 이제 2000년대가 가까워지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을 책임져야 될 나라인데 저 나라 망했다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니까 대한민국 조선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순신 장군을 크게 들어쓴 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냥 해군들 일본에서 건너오면 다 죽으니까 그런 말면 전쟁 포기하고 간 거 아니야.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홍수로 재난의 위기를 맞이해서 온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발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그냥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백신 하나가 이제 발명되면 한 개당 2만 원이래. 2만 원은요, 우리나라는 2만 원이면 그런 데는 맞아. 근데 우리나라보다 10배 못 사는 나라가 거의 다거든. 그런 나라는 20만 원이야. 여러분, 그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맞는데 20만 원이라면 맞겠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생산해가지고 그냥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그냥 도와주면 좋겠어. 특별히 어떤 나라? 6.25 때 16개국 참전했던 나라들, 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그 나라는 너무 못 살아. 그 나라 생명 걸고 우리나라 지켜줬는데 우리가 이 백신 만들어가지고 그런 나라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항상 하나님은 스타일이 사람을 들어쓰거든.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사람 들었으면 좋겠어요? 홍천에 있는 사람 들었으면 좋겠어? 홍천, 강원도 홍천, 강원도 홍천. 홍천 중에서도 어느 교회? 홍천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크게 들어쓰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본질적 해방. 오늘 제목이에요. 인간의 본질적 해방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 인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본질상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해방하려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듯이 죄의 종에서 해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노력이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선행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서 내가 불교 신자는 극락세계에 가야지.
또 뭐 하나님께 가야지, 또한 무슨 좋은 세상 가야지 하고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가는 줄 아는데,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선한 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선행으로 노력해봤자 헛방이었어, 헛방.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로 보내셨어? 꼴잡이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자로 오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홍수로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갈 때, 우린 그런 뉴스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끔 여름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물놀이 갔다가 아들이 물에 빠졌어. 막 그냥 쏙쏙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그러면 누가 뛰어 들어가지?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잖아. 아니면 엄마가 뛰어 들어가든지.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그냥 밀면서, 또 먹기도 또 굉장히 먹었네. 그래서 살도 많이 쪘어. 무거워. 그래서 밀면서 자기도 수영하기도 힘든데 밀어가지고 간신히 뚝으로다가 애를 밀어서 엄마가 건졌어. 근데 아버지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가로로 가라앉아가지고 자식 구하다가 죽은 아버지 많은 거 아시죠? 아니면 친구 구하다가 죽은 것처럼. 바로 그거야. 자기 스스로 나올 힘이 없을 때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밀어서 아들을 구하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없을 때,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밀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 여러분, 아들이 건지금 나와서는 아버지 죽은 거 왜 죽었냐 물어보면 왜 죽었다 그래요? 수영 못해서 죽었다 그래? 나를 밀어내서 나를 살리려고 밀어내다 죽으셨어.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수영 못해서 죽은 게 아니야. 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죽은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죽었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다가 나를 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나 대신 죽은 거야. 내가 무슨 대단하다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 거저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시편 다시 돌아가겠어요. 시편 102편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시편 102편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시대로 재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선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 예배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교회 가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말라는 것을 여기에 넘어가냐 이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공산당이 들어와도 우리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올해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거리 두지만 소독도 하고 온도 체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우리가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거저 온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니까. 그리고 나는 살았다니까. 영생을 얻게 됐다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자. 뭐 때문에 교회 가지 말자. 누가 왔으니까 교회 가지 말자. 아이 귀찮으니까 교회 가지 말자.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애는 은혜 모르잖아. 어린애 같은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알기 때문에 비가 와도 오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퍼져서도 오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저 북한에서 아직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은혜를 모르면 그건 목숨 걸고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뭐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감사하게도 7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그리고 또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통해서 우리나라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